여러분, 이 보네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네퍼의 인생 말년에는 나치 히틀러 정권에 투쟁을 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어서 오랜 시간 감옥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보네퍼가 감옥에 투옥하는 기간 동안 탈옥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그의 성품과 그의 여러 가지 영성을 통하여 이미 감옥 안에 있었던 수많은 교도관들에게 보네퍼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네퍼가 여러 주변의 정황이 좋지 않아서 탈옥을 계획하였을 때 이미 이 교도관들이 보네퍼를 도와주어서 이 시간과 이 장소, 이 환경에서 탈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서 탈옥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보네퍼라는 사람을 제가 조금 공부하고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이 보네퍼의 신학이 참 많이 저작물이 참 없습니다. 그래서 보네퍼가 조금만 더 살았다라면은, 조금만 10년, 20년만 더 살았더라면은 오늘 우리에게 더 많은 신학의 유수한 내용들을 남겨주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을 많은 동지들과 교수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나눴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보네퍼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보네퍼가 부당하게 옥에 투옥되었기 때문에 탈옥을 해서라도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나와서 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아니면 히틀러 정권에 대항을 하여서 더 선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이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보네퍼 역시도 그러한 모습들,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여서 탈옥을 준비하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네퍼는 그 많은 사람들의 도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곧 탈옥 시도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겨진 그 기간을 남겨진 기간을 옥에서 머무르다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네퍼가 탈옥을 멈추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 그 이유를 그 저작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그가 만약에 감옥에서 탈옥을 하게 된다라면은 자신의 탈옥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관련 있는 직접적인 사람, 간접적인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그들이 자신 대신에 감옥에 들어갈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보네퍼는 탈옥의 계획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보네퍼는 자신의 욕망, 그것이 선한 일을 위한 것이건 아니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썼던 것이건 자신의 욕망을 충신하면서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엔 더 큰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욕망에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욕망에, 하나님 나라의 욕망에 투항한 모습을 그의 삶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보다 하나님 나라의 욕망을 따른다는 것은 그에게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라는 단초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실은 보네퍼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유명해지게 된 것은 나를 따르라라는 그의 저작입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그 책은 그리스도의 제자됨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책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향이 세상의 향기인지 예수님의 향인지 분별해 주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네퍼라는 신학자, 보네퍼라는 목사에게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비슷한 같은 결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본문의 말씀만 읽는다라면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사건 자체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부터 읽었었던 그 말씀의 문맥상으로는 너무나도 뜬금없습니다.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와서 헤로디아의 딸로 인하여서 헤로디아로 인하여서 그가 죽음으로 사라지는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뜬금없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다지 말씀을 하지 않고 지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이 문맥,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장 오늘 함께 읽은 29절 그 다음 30절까지의 전체적인 문맥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바라본다면 왜 마가복음의 성경이 우리에게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뜬금없이 그 이야기만 보면 상관없지만 뜬금없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거기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12 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회개하라 말씀의 권세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12 제자를 파송하신 사건이 바로 직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 뒤이어서 12 제자가 파송 이후에 성공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처럼 성공적으로 한 복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2 제자들의 파송과 귀한 사이에 놓인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은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 요한의 사건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중간에 넣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12 제자를 파송하시고 그 중간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넣으시고 복귀하는 그 사이에 그 샌드위치 구조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넣으사 제자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강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이해를 오늘 우리 교회에 예수를 닮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욕망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목으로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은 이 제목은 제임스 스미스의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는 그 제목에서 제가 제목만 차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욕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저마다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자들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헤롯입니다. 헤롯은 철저히 자신의 욕망에 충실했던 자입니다. 비록 그 자신이 세례 요한을 의인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달게 기쁨으로 여겼지만 그 삶의 방향성, 그 삶의 자리에서 나는 향기는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자신의 욕망이 투영된 향기가 났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왕이 초청한 수많은 대신들 앞에서 춤을 추어 기쁘게 여기자 헤롯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많은 대신들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그러자 헤로디아의 딸이 헤로디아 그 엄마에게 쪼로록 가. 어머니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어떤 소원을 빌면 될까요? 이미 헤로디아의 딸도 알겠죠. 헤로디아가 어떤 성정을 가지고 평상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래? 그러면 평상시 나를 그렇게 디스하고 나를 그렇게 악성 댓글로 나를 괴롭혔던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고 말해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조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에 대한 생각이 헤로디시 어떻게 그 딸을 대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현우 교수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현우 교수님은 헤로디아의 딸의 춤을 보고 헤롯이 이 기뻐했다라는 이 용어 자체가 성욕을 느끼는 용어와 동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헤롯 왕은 헤로디아의 딸의 춤을 보고 그 마음 가운데 품지 말아야 될 성욕을 갖게 되었고, 자신의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는 그 맹세는 다름이 아니라 헤로디아의 딸이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왕비의 자리를 요청하기를 원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요구하면은 내가 들어주겠다. 실상은 야, 너 너무 섹시한데? 나 너랑 같이 살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그 말을 할 수 없잖아. 내가 내 직자 딸은 아니지만 내가 결혼한 여자의 딸이니까 너가 요청했으면 좋겠어. 너가 나의 왕비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 빨리 해, 했으면 좋겠어 라는 속내가 담겨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석이 맞는지 아니면 틀린지 그것이 중요하기보다는 헤롯은 이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철저히 자신의 욕망에 충실했던 자입니다. 다름 아니라 헤로디아의 딸의 춤을 보며 기뻐하며 욕망을 느꼈건 성욕을 느꼈건 자신의 체면과 헛된 맹세와 그 욕망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세례 요한, 그 메시지를 이미 들었음에도 알고 그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의인임에도 결국엔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여 그를 죽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욕망, 개인의 욕망의 끝은요, 자기 자신의 파멸뿐만 아니라 타인을 죽이는 데까지 이른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 이 마가복음 6장에 손가락을 끼고 창세기 4장 3절로 한번 가볼까요? 구약 성경 가장 앞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구약 성경 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가인과 아벨의 예배 이야기입니다. 가인도 그가 준비한 곡식과 아벨도 그가 준비한 양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아마 가인은 형으로서 그 아벨보다 자기가 하나님께 더 인정받고 싶은 욕망, 또한 나는 왜 인정해 주지 않으세요? 내 동생은 인정해 주시는데 그 욕망에 충실하여서 결국엔 그 아우 아벨을 들에서 쳐 죽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아벨을 의인이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욕망의 끝이 내 안에 다다르지 않고 만족되지 않거나 나의 욕망에 장애물이 생긴다면 결국엔 그 장애물이 되는 존재가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나의 욕망을 위하여 사람까지 죽일 수 있게 되는 사건을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가인과 신약 성경에서 헤롯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자들이 그 욕망에 채워지지 못할 때는 결국에는 타인의 생명까지 침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내가 욕망을 드러내거나 내 욕망에 충실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겠지요.
그의 삶이 켜켜이 나의 욕망에 충실되었을 때, 나의 욕망에 집중되었을 때 그 끝이 이런 모습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 역시 욕망에 충실하고 집중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욕망에 충실한 자였습니다. 실은 성경을 보면 요한이 직접적으로 큰 기적을 베푼 사건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요한은 그저 그의 인생 가운데 구약 성경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했고,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말씀을 전한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철저히 예비한 자입니다. 그가 헤롯 왕의 이복 형제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할 때 그 헤롯 왕 앞에서 당당히 그 결혼은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안위보다, 자신의 욕망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욕망했기 때문에 그는 그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였고 결국엔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자는요, 필연적으로 그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욕망의 향기, 세상의 향기보다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헤롯 왕이 예수님이 일어난 수많은 사건과 능력들을 목도하고 나서 헤롯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서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이 비춰졌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헤롯 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과 인정 아닐까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 야, 너 집 샀어? 야, 너 이번에 승진했어? 야, 이번에 너 진급했어? 뭐 진급이나 승진이나 똑같은 말이죠. 야, 이번에 너 좋은 직업 얻었어? 너 이번에 1등 했어? 그 칭찬이 아니라 와, 야, 너를 보니까 예수님 같다. 아마 예수님이 이런 마음 가지지 않았을까? 아마도 제가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이 그런 칭찬 아닐까요? 목사님, 아마도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저와 교제했던 그 외국의 목사님, 미국에서 활동하던 목사님이 자신이 그 교회에서 가장 충격받았던 이야기, 같이 사역했던 한 목사님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한 어린이부 친구가 막 달려와서 예수님!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딱 안겼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충격을 받았대요. 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구나. 아마도 목사가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자 가장 큰 칭찬,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의 성품 같아요. 예수님 닮은 것 같아요. 아닐까요? 오늘 헤롯 왕은 세례 요한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같다.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자는 나의 삶의 자리에 나는 비록 맡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비록 이것이 예수님의 향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향기 혹은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기보다는 제 자신의 욕망에 조금 더 충실한 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알다시피 얼마 전에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했는데 참 나쁜 아빠 같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조금만 콩콩콩 걸어도 안 돼. 밑에 층에서 올라와. 뭐 하나 떨어뜨리면요, 제가 왜 떨어뜨려? 침대에서 애들이 점프를 하면은 왜 그래?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과 오는데 우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내가 아빠 옛날 집이 더 좋은 것 같아. 왜? 점프할 수 있으니까. 아, 얼마나 민망했고 얼마나 미안했는지요. 이틀 전에 제 아는 목사님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야 나란 인간은 왜 이러지 목사님? 나는 목사님 참 불편한 게 있다. 뭐가 불편하냐? 식당에 가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우리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거에 더 집중을 해서 야 좀 조용히 먹자. 야 이거 유리컵 떨어뜨려서 깨트리면 어떡해? 다행히 그 목사님도 똑같았어요. 목사님 나도 그래. 제가 이렇게 우스개 얘기하지만 제가 곰곰이 오늘 설교를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내 체면에 너무나도 충실한 자이구나. 내 체면에 내 생각에 남들에게 물론 남들을 배려해야 되겠지요.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남들을 배려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체면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적어도 지식인이고 적어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층간소음, 주변의 사람들을 더 배려해야 되지 않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제가 단편적으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욕망하십니까? 나의 인생에 있어서 아마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전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보네포 목사님이 탈옥을 결정했다. 와, 탈옥을 결정하셨어? 그도 한 명의 사람이었구나. 하지만 결국엔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다시 그 제자리로 돌아와 그에게 주어진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수많은 욕망이 여러분의 삶을 컨트롤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욕망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 있기를.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닐까요? 12제자에게 아무리 회개하라 말씀을 전파하고 아무리 귀신을 내쫓는 권능과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 안 된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혔고 결국엔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억울하게 십자가에 넘겨지셨고 결국에 죽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여 내 삶에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